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 목포 선호회 건강한 노예고 행복한 노예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 노예를 갖습니다. 그 노예 산하는 부서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동사항 그리고 교회 여러 일들을 다루는 임원 임사부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또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목사 후보선고시, 전도사 후보시들이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는 고시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원 임사부에 보게 되면 나이가 드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노회장과 더불어서 또 장로님, 부회장들에게 많이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장로님 한 분에 그리고 전체가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 고시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노회장을 역임했던 증경 노회장들만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 고시를 얼마 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합니다. 시험은 반은 사지선다형에서 하나 골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5문제 정도는 가로 이렇게 보기 줘가지고 넣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60점 이하에 맞으면은 제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증경 노회장이고 노회에서 출석을 제일 먼저 이룬 분이다 해서 제가 고십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 앞으로 장로 될 분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는 고시부장의 말이 있어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4분씩 앉아서 면접을 하는데, 첫 번째 앞으로 장로 장립 받을 분 4월 달에 일을 받습니다. 그분이니까 4월 되는데, 새벽교들은 드리고 있습니까? 또 옆에 있는 것도 새벽기도는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기도는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4분 중에 거기다가 새벽기도를 다 드린다고 해요. 다 드리는데 한 분만 나 이런 사장에서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또 물어봤습니다. 11조 하십니까? 주일 성수 하십니까? 쭉 하시고 공적 예배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모범이란 그런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주 제가 예배 후에 잠깐 상담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다른 부탁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기도 부분,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과 더불어서 고난의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 아주 과거에는 5일, 6일 정도 하고요. 또 국장하게 되면 일주일 넘기도 하고 한 10일 정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한 달 동안 이 장례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은 직장도 가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돈 버는 사업장도 문을 닫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 터닝 포인트란 말은 다시 돌아가 새로 시작한 부분이에요. 60회 생신을 시작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부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달 4월 18일이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과거는 호남동 277번지 새 번지는 잔등로 5입니다. 5번지라고 표현하고 5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집사님, 세일 리더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부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드십과 바로 리더십이 있는데, 여러분, 노드십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모시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노드십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내 남편은 리더십이 참 좋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행동 빠릿빠릿한 것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 리더십은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온유한 것도 리더십이요. 그리고 남에게 많이 베푸는 것도 리더십이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알지만은 이걸 삶의 적용과 접목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인들이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표현하면 말뿐이라는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죠. 교회 설 60을 맞이해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로와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데, 이제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오늘 메시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부분, 관계 속의 주관 가운데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사랑해서 감사하고 사랑해서 감격하고 울고 사랑 가운데 더 영광 돌리면서 마음의 신앙을 다짐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사랑, 어떤 학술적인 그런 사랑, 더 나아가서 말로만 끝나는 유선자 이런 사랑이 아니라 고난의 주원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에 유리한 사람들보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쭉 말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신학의 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 보게 되면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거듭 반복하지 않고 한번 그 실수했던 것을 딱 잘리면서 반듯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실수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으면서 정말 조그마한 그 잘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지나간 60년 동안 잘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사랑의 화신이 되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같이 만난 가운데 마음에 들면은 청혼을 한다 그러죠. 여자가 형제를 바라는 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매가 형제한테 결혼을 청혼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답니다. 왜 그럴까?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한 것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결혼에 따른 청혼하는 방법이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특이한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요청한 부분. 시대의 감각이 다 흐르고 다르지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해하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결혼식에 참여했던 것이 우리의 삶들의 현장입니다. 많은 변화예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 지금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4월 13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올해 목표가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의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총동을 해서 이거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가운데 혹시 동성애를 하신 분이 있으면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의 정상적 통계를 지금 인터넷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만 명이 지금 넘납니다. 2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의 모든 투약하는 약값 풀어서 필요한 모든 환경 조성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이즈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동성연애자가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병들게 하는 이 동성연애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전국 기독교 단체에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1000만 명이 서명해서 국회에 올려서 다시는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 곧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은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국회 후보자에게는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 정말 우리 영락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건국일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친필로 자기 이름과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사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인을 하니까 그냥 도장 찍는 건데 그냥 자기 이름 쓰면 사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람은 바로 에이즈를
병에 걸린 사람도,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회자 가운데는 그분들을 치유한 방법으로 그들을 동조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에서 말씀 들을 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봄신방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 신앙을 이어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바로 일터 일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가 장성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바로 어떤 말이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런 마음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 집권하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함께 영화하는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나라가 왕성해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가운데 나라를 뒤엎는 반역자가 일어나는데 그 반역자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갔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왕이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시편 18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쭉 말씀하시며 마지막 부분에 나의 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주안점이 여기 하나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부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장면이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서 죽음을 앞에 두면서 죽음을 포기한 것보다 죽음을 어찌 열망하는 그런 때, 못 살겠다, 아니 자살해야겠다, 이런 충동감은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전능한 주님이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의 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악한 약에 내던지지 않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그렇다고 반복적으로 대답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자꾸 변했잖아. 너 변했잖아 이게.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사명 줄 텐데, 일감 줄 텐데 다시는 변하지 말자. 다시는 변하지 말자. 말씀 속에 저는 바울의 삶을 올 때마다요, 바울이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배를 방해하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엄청난 충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요,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해요. 여기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씀.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 주임받고 소중한 예물을 참 드리면 좋습니다. 정성 가십시오. 내게 부탁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이 말의 의미의 가장 큰 사항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더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나타내는 나팔수가 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타나질 않아요. 다 감춰버려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딱 묶으면 이것 몽땅 주님의 것입니다. 몽땅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가 마지막 결론 내용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바로 내 생명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지금 현재 다윗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긴 자가 나오는 아름다운 헌신된 말씀, 폭발적인 자기 자신의 다짐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려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사랑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직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뭔가? 일방적으로 주는 삶이에요. 고난의 주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잔인하게, 살인자가 당하는 가장 잔인한 죽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는 삶을 우리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몸은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주를 앞두고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끝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학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실천적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감동이 될 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동이 나타날 때 너무너무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감동이 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물이 나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동을 내 마음에 왔을 때 어떤 충격입니까? 참 기쁨으로, 감사로, 눈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무슨 말로 빼냐면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장 못난 일이죠. 보잘것없죠.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넓이를 알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 수 있냐고요. 어찌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충족할 수 없다는 부분. 지금 컴퓨터하고 하나님 만든 이 지능 싸움 가운데 컴퓨터 1200대를 모아서 나온 지혜하고 이세돌이라는 이 바둑 최고의 수제자가 붙었는데, 그걸 딱 보고는 3번 지니까 하는 말이, 이야, 무신론자들 보면 믿는 자들도요, 야, 하나님보다 월등히 더 낫다. 그런 말은 굉장히 하나님을 욕대한 말입니다. 아, 바둑 몇 판 내가지고 이겼다? 여러분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냄새 맡지, 듣지, 눈으로 보지, 판단하지, 예배 끝나면 뭐 해야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해야지, 수백 가지를 지으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려놨어요. 인공지능이 하나님 만든 지능을 만약에 앞선다면은 종말이죠. 끝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제일 먼저 일자리를 지금 현재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봇가 당장 하게 되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할 수가 없는 일자리는 부분이에요. 가만 생각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법칙이 대들 텐데 이 법칙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하나, 그 하나만이라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은 조그마한 것 보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폄하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진정한 말씀의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실천적 적용하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그 사랑을 보답해 주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보답해 주는 삶이 바로 결단입니다. 이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이 결단의 삶. 왜? 이 사람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분은 실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내가 주님 사랑한 것 아버지가 잘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증가한 일을 내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교회 설립 6주를 맞이해서 당차게 전도하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청혼할 때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요, 18세 이상이 되면은 부모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 봐봐요. 부모님들 아주 꼼짝 못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도. 나 그러면 죽을래면 그래 하라. 단서 하나를 하세요. 단서 하나. 예수 믿으라고요. 그런 말 안 해요. 아무들은. 가문이 안 좋으니 뭐 별별로 없는 것만 이야기하고는 하지 말란 거예요. 결혼의 제일 조건. 하나님 믿니? 그러면 됐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니? 그러면 됐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 때 우리 가족이 산다는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모든 이웃도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는 자로서 오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저 나가 사랑받았다면 나도 거저 줄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가 하시겠습니다. 남은 여생 아버지가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시고, 바울처럼 은혜 복음 증가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